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8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내 백성은 알지 못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을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저희가 3주 전부터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살펴본 말씀 우리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 코트에다가 세워놓으시고 그런 사실관계를 규명하시는 그런 진상을 규명하시듯이 그렇게 따지시듯이 그들의 죄상을 막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도 약간씩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짧은 부분은 사실 시입니다. 시예요. 포에트리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그 슬픔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비애에 찬 호소의 시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나오고 예레미야 선지자서의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곧 만나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표현이 9장 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얼마나 불쌍하고 슬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신지 해보면은 이 내 머리, 이 나라는 이 주어가 누굴까?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내 머리가 물이 되어서 그리고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서 눈물을 계속 흘려야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의 모습을 보는데 거기 보면은 내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이 주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교차가 돼요. 이 자신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라고 표현하고 자기를 주어로 표현하고 하나님도 주어로 표현하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신 그 슬픔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아주 극적인 표현이 여기 9장 1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실 때 그렇게 통곡하실 수밖에 없는 통곡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의 심경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법정에서 지금 최고 그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는데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법정에서는 너무나 정말 그런 엄숙하고 정말 시시비비를 따지고 냉철하게 따지고 그렇게 논리와 모든 그런 그 이성적으로 모든 걸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그 연민에 젖어 계시는 거예요. 감정에 젖어 계시고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늘 우리가 제목에도 나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이 아닌 겁니다. 남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내 새끼예요. 내 새끼. 하나님 쪽에서 보시면 이 내 새끼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미하신 법정의 그 재판장으로도 서 계시지만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서 계시면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경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알지만 이 백성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바로의 앞자리에서 대대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의 산 앞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가 날개로 이렇게 업어온 것처럼 너희들을 업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수리시고 이 백성들은 독수리 새끼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새끼가 될 것이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 말 속에 그 다음에 20장에 나오는 그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 백성이 너무나 말을 안 듣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이 4절에 걸쳐서 이 시에서는 어떤 표현을 합니까? 이 백성을 철새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철새들. 이렇게 철 따라 이렇게 옮겨 다니는 철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백성이 철새들보다 못하다. 이건 이제 심판 저울이죠. 법정이니까, 그렇죠? 법정을 표현하는 그 심판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심판으로 딱 해봤을 때 이 무게가 철새들이 더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철새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히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철새만도 못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이 시에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레미야서는요, 거의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시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시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조금 전에 봤지만서도, 읽었지만서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시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감정을 더 실어서 읽어보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철새들이 4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공중에 있는 학도, 강남의 제비도, 두루미도, 산 비둘기도 다 너희들에 비해서 훨 낫다. 훨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웅변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헬라 그런 문학을 보면은, 철학을 보면은 이 웅변사들이 주로 3가지 기능을 기술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논리에 호소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로고스라 그럽니다. 그렇죠? 로고스. 그 다음에 어디다 인격에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돼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에소스라 합니다. 에소스. 그건 인격에 호소합니다. 이거는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그걸 패토스라 그래요. 패토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도 호소하시고, 인격에도 호소하시고, 도덕심에도 호소하시고, 감정에도 호소하시고, 다시 말해서 지정의를 다 공격하시면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잘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러네, 그러고 인정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떤 논리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죠? 의로운 어떤 그런 부분에서 따져서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또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감정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낮은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감상이다 또는 비애다, 연민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어떤 채널이라도 거기에 그렇게 딱 맞아서 돌아오라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그러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인격체세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그냥 정말 칼날이 서 있는 법의 어떤 그런 원칙이 아니세요. 아니세요. 원칙이 사람이 이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죽하시면은, 아니 이런 백성들 그냥 없는 셈 치지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내 머리가 다 물이 되고
내 눈에서 그냥 눈물이 근원이 돼서 거기서 그냥 눈물을 그냥 콸콸 쏟고 싶으신 그런 그 마음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내 소유야. 세상이 다 내 거지만 너희는 특별히 내 새끼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세울 거야. 큰 꿈을 가지시고 불러내셨는데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완전히 그 이방 나라들, 원래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통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경을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는 특별히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표현하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표현해요, 그죠? 저 금수만두도 못한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죠? 인간으로서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막. 여기도 보니까 이 학과 제비와 두루미와 산비둘기가 헐 낫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번에 그 수련회 갈 때 우리가 2대로 갔어요. 참 감사한데 영상 형제네가 새 차를 뽑자마자 기꺼이 그걸 또 사용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트래픽 없으면 한 2시간 거리였는데 좀 많이 더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 승객 중에 제 차는 밴을 가져갈 건데 저희 승객 중에 우리 망고라는 이름을 가진 애견인이 있었어요. 우리 희은 집사님의 딸인가? 딸이라고 해야 되나? 딸. 근데 웬만한 사람보다 낫어요. 어제 제가 아주 감명받았어요. 뭐 전혀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저희가 그 수양회가 바로 그 마운트 레이니어 근처였기 때문에 거기 그냥 지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들렸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갈 때는 또 선글라스를 딱 끼고 망고가 같이 걸어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등정을 딱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펫은 안 돼. 이래가지고 퇴짜 맞아가지고 밑에서 성의사무랑 그냥 보초서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너무 예쁘니까 막. 근데 이제 그만큼 이런 새들이나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그렇죠? 본능에 충실해요. 우리가 이제 인간들 입장에서 본능에 충실하다. 그건 좀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뭐 식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본능에 왜 이렇게 충실하냐 이런 말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인간이 원래 본능에 충실하면 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지어서 그렇죠. 아멘이시죠? 죄를 져서 그렇죠. 근데 이 다른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이 본능에 충실하지 못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쏟고 계신다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시고 불러내신 그 은혜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새들만큼도 못한 존재가 됐냐?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목에 고장이 난 거예요. 회귀 장치에 고장이 났어요. 회귀 장치. 다시 돌아오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능력을 상실했다. 오늘 이 철새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들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다 그러냐면은 정한 시기를 알고 그 올 때를 지키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철새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언제 남쪽으로 날아가야 될지, 언제 북쪽으로 날아가야 할지를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왜 그 챗 GPT 있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사용해요. 철새들이 도대체 얼마나 똑똑하길래 그걸 아나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게 내재적인 이유도 있고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계절이 바뀌거나 아니면 먹잇감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굉장한 이런 사인으로 받고 그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뭔가가 있는 거예요. 회귀 본능의 어떤 그런 장치를 심어주신 거예요. 철새들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워주신 그 질서를 늘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들이 멸종당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귀 장치는 그들의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죠. 생명 자체예요.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표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전쟁터로 직진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전쟁터로 그냥 직진만 아는, U턴도 모르고 K턴도 몰라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 라이선스 따신 분들은 K턴 배웠잖아요. 그죠? 저희 큰처남께서 저 운전을 가르치셨거든요. 제가 유학 때 초기에 갔을 때, 그때 벌써 이제 한참 선배 박사과정으로 계셨었는데, 제가 운전을 배우다가 급하게 유학하고 오는 바람에 바쁘신 형님께서 저를 이제 운전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뭐 K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길이 좁아서 가다가 길이 좁은데 어떻게 그걸 턴을 합니까? U턴은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K자 같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U턴도 모르고 K턴도 몰라요. 오늘 본문이 이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요, 반복되는, 6번이나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눈치채셨나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turn이라는, turn, 그 동사가 6번 반복이 돼요.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는 건데요, 6번 반복이 되는 동사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회귀죠. 근데 이 turn이라는 이 동사는 그 뒤에 그 동사를 수식하는 그 수식어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철새들은 뭡니까? turn back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거는 메슈바, 이렇게 히브리 말로 메슈바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직진만 아는 이 말은 turn away예요. turn away. 떠나가는 거예요. 잘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 가다가 등을 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turn away예요. 그러고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서 잘 살려고 가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요? 전쟁터라고 표현했어요. 전쟁터로 직진한다고요. 전쟁터는 어떻게 됩니까? 적군들만 죽지 않아요. 그렇죠? 적군만 죽지 않습니다. 적군의 총탄에 나도 죽을 수 있는, 위험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기 6절에, 그렇죠?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 전쟁터가 어떤 실상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정직을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는, 그들의 사회에는 정직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악을 행하면서도 뉘우침이 없어요.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끝까지 직진. 그래서 전쟁터로 그냥 향해서 달려가는 말과 같다, 이 백성이. 이 turn around를 모르는 거예요. turn back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turn away 해서 방향을 그냥 잡고서는 그냥 치달리는 그런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말한테 좀 미안하죠. 말은, 사실 여기 말은 본능에 충실한 거거든요. 전쟁터에서 말이 달려야 되죠. 그렇죠? 자기 멋대로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너무나 고집스러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그런 말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떤 것이 고장이 났나, 오늘 7절 말씀이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귀 장치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규례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단순히 그냥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돌이켜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냐를 다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여호와의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약의 말씀이자 토라의 말씀이자 율법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핵심의 말씀들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버렸어요. 버리면은 하나님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들의 어떤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회귀 본능을, 그 장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리로 가면은 지금 절벽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돌이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철새반도 못한 입장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타락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뭔가 회귀 본능이 있어요. 뭐죠? 양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양심도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양심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양심보다 더 분명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유도된 사람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회귀 장치가 고장나면 손해는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보는 거예요. 이 시인이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비유를 쓰지 않습니까? 직유법과 은유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그죠? 쓰면서 그 어떤 실체를 풍성하게 여러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나는 회귀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꽉 잡고 있어서 조금만 기울어지면 자이로스코프처럼요. 자이로스코프.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중심을 잡고 막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내가 삶의 중심을 딱 잡고 돌아오고 좌로 치우쳤다가 다시 돌아오고 우로 치우쳤다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나를 꽉 이 잡고 있는 회귀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7절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제가 좀 전에 빨리 읽느라고 이렇게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감정, 하나님의 이런 감정을 이렇게 이입을 해서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시고 너무너무 슬프신, 애절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담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탄하시는 목소리시니까 상상해가면서 읽어보세요. 아마 우리 중에 제일 잘 읽는 분 아마 여기 시 전공하신 분이 제일 잘 읽겠죠. 그 감정과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이 부모가 어떻게 정말 아무리 타일러도 돌아오지 않는 그 티네이저 그 자녀들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한다. 우리는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무지. 무지가 죄입니까? 무지가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의 경우는 죄가 돼요. 아시죠? 아까도 봤지만 이들은 여호와의 율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받았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무지가 아니고 그건 뭐죠? 선택한 무지예요. 작정했어요. 어떻게 작정했습니까? 모르쇠로 일관하자. 뭐 이거 있잖아요. 우리 왜 청문회 할 때 맨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것처럼 나는 모르쇠로 일관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난 모르쇠야.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직진만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분에 나왔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나 뒤에가 이렇게 여운을 가지고 끝납니다. 여기 특별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명령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너네가 동물의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딱 한 가지 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 돼. 아멘? 내 목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대대로 종살이한 그들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시면서 딱 하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 돼. 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우리가 쉐마라고 그러죠. 여기 들으라라는 게 히브리 말로 쉐마.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외우는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너네 내 말을 들어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이 민족의 정체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뭡니까? 우리 한국민들의 한민족의 정체성은 뭡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뭐 백의 민족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못해요. 그렇죠? 한민족 이런 얘기도 못해요. 많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정체성이 뭘까? 좀 헷갈려요. 그죠?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듣는 자들이었어요. 리스닝 하는 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거 딱 하나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 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는 자들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라도 내 목소리를 들어.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내팽개친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의 정체성이 곧 오늘날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됩니다. 이 바로 뒤에 얘기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그게 언약적인 얘기거든요.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다 책임질게. 내가 너희를 위할 거야.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뭐라고요? 단서가 있어요. 내 말을, 목소리를 들으면. 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하죠. 그 말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히어링만 아닌 게 아니죠. 리스닝이고 오베잉까지 같이 가는 거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것은 삶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인 이 머리의 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행동을 얘기해요. 삶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명령한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얘기하시고 그걸 걸어가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 굉장한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위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면 그보다 더 복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은 모든 걸 다 포괄하는 복이라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내 목소리를 들어. 사실 이 7장 이야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성전 앞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예루살렘 성전 설교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장이에요. 7장. 이 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이제 이렇게 그 긴 서신서거든요. 이게 사실 이사야서는 또 66장까지 있으니까 더 길지만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를 3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권으로는 예레미야가 가장 긴 선지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셔서 조금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게 시간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해석할 때.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예레미야 후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조금 이렇게 편집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황을 볼 때. 근데 이 7장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전한 메시지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장 핵심 메시지를 꼽으라 그러면 7장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해. 이 말을 전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그 말씀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 제가 우리가 3절, 4절로 이렇게 묶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상하시면서 예레미야가요, 지금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앞에서 사람들한테 외치는 말씀이 이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와,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쵸? 만약에 누가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밖에 서서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야, 이런 거짓말 믿지 마, 누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여기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는 이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아니지만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혼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왕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오늘도 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고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동물의 제사를 드리니까 동물도 많이 가지고 재물도 가져오고 풍성한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쫙 오는데 말이죠, 빼입고 오는데 그 앞에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 거짓말이야, 믿지 마.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뿐만 아니다. 뒤에 가면요, 너네 다 쫓겨날 거야. 쫓겨날 거야. 이들의 길과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약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고 약탈하고 거짓 우상 숭배를 또 하면서 전보로도 다니면서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오합지졸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옷은 탁 차려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주문처럼 외웠던, 예를 들어서 외세가 침략할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어, 요즘 말하면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문처럼 외웠던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가 우리 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무슨 일이 있으려고, 저 예레미야 쟤 돌아서 그런 거야, 말 듣지 마,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죽이려고 여러 번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그냥 정말 말로 쏟으시는 이유가 불신자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그 순간부터 그들이 잘 살았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물질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그냥 새 장에 새를 가득 가둬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약탈했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근데 소수만 잘 살았죠. 몇 명만 잘 살았죠. 그 밑에서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불의와, 오늘도 나왔지만 정직이 없고 악행만 가득한 그런 사회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더 잘 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회귀 본능도 잊어버리고 정치 장치도 무너지고 정말 잘 사는, 더불어 잘 사는, 아멘? 새로운 공동체를 잘 세우면서 서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어디를 둘러봐도 불가능한 그런 삶을 너네가 살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공동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 나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버리면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갔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비춰봅시다. 그래서 내가 오늘 turn around 할 때가 어디 있나, turn back 해야 될 때가 어디 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이 혹시 멀어져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회귀 장치가 작동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 잘 되죠. 우리 가정이 잘 되죠. 아멘. 우리 사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도 있어야 되지만 내 개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뭐 다른 거 덕지덕지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야. 듣는 게 내 직업이야. 그 정체성으로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날에 방문한다면 오늘날의 교회를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오늘 이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교회 안에 악이 성행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안식하고 쉬고 새 힘을 얻고 거기서 면죄부를 받고 그리고 또 나가서 딴짓하고 그게 이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철새들보다 나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면 본능이 되고 정체성이라면 정체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갈 수가 있어? 매일매일 들어야지, 생명으로 들어야지.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 돌아옵니다. 제 몸도 돌아오고 마음도 돌아옵니다. 제 길과 행위를 바르게 고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헌신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